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이제는 음소거 해주시고 자기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또 얼굴을 대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개인 또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올해 나눌 본문 말씀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잠시 설문을 한 가지 잠깐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노란색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어느 본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팀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마가복음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선택하고 팀장님은 벌써 이 마가복음을 일독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그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의 표 모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기초해서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맨 위에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임한, 시작.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되는 이 말씀, 이 모토의 배경이 되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팀장님이 앞부분에 이런 말을 같이 더 넣었어요.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여러분들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조금 어렵기도 한데 아마 이제는 좀 느낌은 좀 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이 시대에 그냥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다임은.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패러다임의 가장 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지났기 때문에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 그 약 16세기 그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사람들은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우주의 행성들은 지구를 센터에 두고 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게 천동설이었죠. 그러나 16세기에 이 과학자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그 유명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 이르기까지 해서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돈다라는 이 지동설이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 전환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좀 전에 봤던 이 천동설에서 이 지동설로의 이 변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나그네요 빛의 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핵심적인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1장 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가 직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사고의 대전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인류의 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럼 그 구체적인 이 복음의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에, 특별히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사고의 전환의 가장 키포인트라면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구체적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래에 완전하게 도래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팀장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 왔고 강조해 왔어요. 올 한 해 동안은 큰 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 전체를 좀 해석하고 묵상을 해 가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팀장님은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지를 좀 이따가 계속해서 좀 나누고 싶고 잘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최근에 그 신앙의 큰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그 낱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최근에 팀장님 읽은 책이 이런 책들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 찰스 도냐유가 쓴
또 한국 목사님들이 쓰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책들을 좀 읽어가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뭔가를 사실 아직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런 마가복음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핵심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사상의 근원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한번 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에 이 마가복음 속에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잘 탐구해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마가가 쓴 성경이에요. 자, 다시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네로 박해가 크게 일어나던 그 64년, 65년, 66년 이때쯤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주된 대상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고,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낱말들, 또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이 자주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시위병, 백부장, 주발, 또 화폐 단위로 로마에 쓰였던 고드란트, 특별히 이 고드란트라는 낱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왜? 로마에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풀네임은 요한 마가인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 사람이 똑똑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베드로의 그 증언을 당시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역할을 했던 번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리캅의 친구였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증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번역자였던 마가는 주가 말씀하셨거나 행하셨던 것들에 대해 그가 기억해낸 많은 것들을 능력껏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 누가? 마가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증언,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설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정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의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두어요.
팀장님도 이렇게 본문 마가복음을 쭉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들이라는 말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밑줄을 그었는데, 여러분 1장 11절에도 보세요. 11절.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표현은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스스로가 왕이시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왜 마가가 천천히 하세요. 자꾸 끊겨요. 있어요? 왜 마가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유독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강조하는 표현을 왜 했냐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마가복음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몇 가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의 큰 신앙의 두 명의 지도자를 뽑아본다면 누군가 하면 한 명은 베드로요, 한 명은 바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 이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영적인 거장 지도자들이 다 하나하나씩 순교합니다. 64년도에 베드로가 순교하고요. 그 몇 년 후에 66년, 67년경으로 추산하는데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이 순교가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고취시켰을 것도 있지만, 다르게는 이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부재라는 어려움에 딱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순교하던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세계사를 배웠으면 알 거예요.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대화재가 이게 잡지를 못하면서 네로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서 이 화재의 범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명을 하고 뒤집어 씌운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 민족과 로마에는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눈 감고 자고 있는 친구들 정신 차리세요 좀. 로마는 다신론입니다. 그죠? 그러나 유대민족은 유일신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종교적인 갈등이 이어오다가 급기야는 이 갈등이
전쟁으로 폭발을 해요. 그 전쟁이 66년, 67년 도에 일어났던 유대와 로마 간에 일어난 전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또 로마의 정치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7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 네로 황제 이후에 한 다른 황제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3명의 황제가 3년에 걸쳐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황제들끼리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네로 다음에 일어났던 황제가 갈바라는 황제였는데 암살당해서 갑자기 죽게 되어지고, 그 뒤에 세워졌던 오토라는 황제는 자살로 해서 죽게 되어지고, 비델리우스라는 이 황제는 누군가에서 살해당하는, 그래서 이 3년에 걸쳐서 3명의 황제가 서로 죽고 또 스스로 자살하는 이 대혼돈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는 로마 사람들한테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만큼 한 몸에 존경을 받고 황제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란 이 존경심을 받았으나 네로 이후에 그 존경심은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면서 서로 막 죽고 죽이는 이런 광경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구약을 이어오면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로마와의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시점에 또 로마 내부적으로는 황제의 그 신격화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때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내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서 옛날에 그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강렬한 꿈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 특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부터 이어오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 전체가 생각해왔고 기대해왔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유대인들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히 지칭을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강조한 이유를 조금 더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요 간결한 요 표현을 매우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팀장님이 그 증거를 여러분들의 말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1장 1절의 이 구절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그 생일날 이 한 그 비석 그 글에 새겨졌던 글자가 뭔가 하면 이 글이 새겨져 있어요. 보세요.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이 표현이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그 생일 비문에 새겨졌던 문구가 딱 요 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딱 이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표현을 가져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1장 1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이것 이외에도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됐던 말은 신의 아들 황제 누구누구, 특별히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그 유대 나라가 독립해서 새로운 부흥을 열어갈 것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대했으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독립했을 것을 그들은 기대했으나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이 땅에 황제로 임하여서 그 황제로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고작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죄에 빠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그 죄로 완전히 깨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인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해 내기 위하여 시작하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선포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의 민족만을 회복하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들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 스스로가 당당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이전에 신문 받을 때 이렇게 묻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황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부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황제요 왕이라고 선언한 이 선언이 네로를 황제 신의 아들로 섬겨오던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던 한 백부장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향하여서 섰던 공유가 넘어가지 않아서 화면을 볼 수가 없고요. 네, 우리한테 굉장히 천천히 진행돼요. 어쩔 수 없죠. 네, 지금 마가복음 1장 16장 39절 보이나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하는 예수님을 본 고백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그냥 무심코 볼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고백은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새로운 황제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수없이 오랜 옛날부터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유대민족을 새롭게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그 패러다임은 이 말씀 속에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는 네로였고, 황제는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세상의 황제구나. 이 사실은 이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가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팀장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16절, 15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황제로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이 세대 가운데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온전히 예수 사랑 여러분, 팀장님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느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망해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까? 이미 시작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온전히 다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을 거기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어떤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정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강하게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팀장님이 올 한 해 말씀 그 우리 표어를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틀 속에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